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부처님 말씀.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몇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남기신 지혜로운 말씀들은 우리 삶에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마음이 모든 것이다. 행복은 마음속에 있다. 집착을 버릴 때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다. 화를 내는 것은 자신을 다치게 한다는 4가지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더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모든 것이다라는 가르침은 정말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간다는 뜻이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우리의 하루가 밝아질 수 있어요. 또한 행복은 마음속에 있다는 말은 우리가 외부의 조건이나 물질적인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것보다는 우리의 마음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으라는 뜻입니다. 외부에서 찾으려 하면 늘 부족할 수 있지만 마음속에서 행복을 찾으면 언제나 그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집착을 버릴 때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다는 가르침은 집착과 욕심에서 벗어나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물질이나 감정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비우면 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죠. 마지막으로 화를 내는 것은 타인에게 던지기 위해 뜨거운 석탄을 잡는 것과 같다는 말은 화를 내는 것이 결국 자신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를 내기보다는 차분하게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훨씬 좋다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면 여러분의 삶이 더 평온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가르침들을 마음속에 담고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있는 행복과 평화를 발견하는 길을 함께 걸어가길 바랍니다. 첫째, 마음이 모든 것이다. 당신이 생각한 대로 당신이 된다. 부처님의 말씀 중에서 마음이 모든 것이다. 당신이 생각한 대로 당신이 된다라는 주제는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처님은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가짐이 결국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항상 불안하고 초조해요. 어떻게 하면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그를 따뜻하게 맞으며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한 마을에 2 친구가 살고 있었어요. 한 친구는 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친구는 늘 부정적인 생각을 했어요. 긍정적인 친구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반면에 부정적인 친구는 오늘도 힘든 하루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했죠. 어느 날 2 친구는 함께 산을 오르게 되었어요. 긍정적인 친구는 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며 즐겁게 걸었고, 부정적인 친구는 산의 가파름과 피로를 생각하며 힘들어했어요. 같은 길을 걷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가짐이 다르니 경험도 완전히 달랐던 것이죠. 부처님은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입니다. 당신이 생각한 대로 당신이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당신의 삶을 밝게 만들고 부정적인 생각은 당신의 삶을 어둡게 만듭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생각을 돌아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젊은이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후 그는 매일 아침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하루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점차 그의 마음은 평안해지고 삶은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처럼 우리의 마음가짐이 우리의 삶을 좌우합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태도를 유지하면 우리는 더 행복하고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부터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마음이 모든 것입니다. 당신이 생각한 대로 당신이 됩니다. 마음은 당신의 삶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맑고 밝게 닦아내면 당신의 세상도 그만큼 빛납니다. 마음은 땅과 같습니다.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긍정의 씨앗을 심어보세요. 당신의 마음은 방향을 잡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어디를 향해 마음을 두느냐에 따라 당신의 인생도 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마음은 눈과 같습니다. 무엇을 보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당신의 세계가 달라집니다. 아름다움을 찾는 눈을 가져보세요. 둘째 행복은 당신의 마음 속에 있다. 밖에서 찾으려 하지 마라. 부처님의 말씀 중에 행복은 당신의 마음 속에 있다. 밖에서 찾으려 하지 마라는 주제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지혜를 줍니다. 우리의 행복은 외부의 조건이나 상황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서 찾아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항상 불안하고 불만족스러운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항상 행복을 찾으려 하지만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그녀를 따뜻하게 맞으며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옛날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온 나라를 다스리며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전국에 행복을 찾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행복을 찾아오는 자에게 큰 상을 주겠다고 약속했죠.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왕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현명한 노인이 왕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행복은 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바로 당신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찾으십시오. 왕은 처음에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노인의 가르침에 따라 그는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심과 불만을 내려놓고 현재 자신이 가진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점차 왕은 진정한 행복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은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당신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마음 속에서 감사와 평화를 찾을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인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작은 것에도 만족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점차 그녀의 마음은 평안해지고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처럼 우리의 행복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오늘부터는 마음속의 평화와 감사를 찾아보세요. 행복은 당신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밖에서 찾으려 하지 마세요. 행복은 깊은 우물 속의 맑은 물과 같습니다.
당신 마음속 깊이 숨어 있으니 그곳에서 길어 올려 보세요. 행복은 당신 마음의 정원에서 피어나는 꽃입니다. 외부에서 찾으려 하지 말고 마음의 땅을 잘 가꾸어 보세요. 행복은 당신 마음의 햇살입니다. 내면에서 밝게 빛나니 밖에서 어둠을 헤매지 마세요. 행복은 당신 마음 속의 보물입니다. 바깥 세상의 헛된 곳을 뒤지지 말고 내면의 보물을 찾아보세요. 셋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집착을 버릴 때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다. 부처님의 말씀 중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집착을 버릴 때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다는 주제는 우리 삶에 큰 지혜를 줍니다. 우리는 종종 물질적이거나 감정적인 것에 집착하며 그로 인해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집착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면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상인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항상 불안하고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왜 마음이 이렇게 불안할까요? 어떻게 하면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상인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옛날에 한 현명한 스승이 있었어요. 그 스승은 제자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가르치기 위해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스승은 제자들에게 각각 돌멩이 하나씩을 주며 그것을 항상 가지고 다니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돌멩이가 가볍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무게가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스승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 돌멩이를 내려놓아도 좋다. 제자들은 돌멩이를 내려놓자마자 큰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스승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착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상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불안은 재산과 물질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집착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면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상인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점차 자신의 재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마음은 평안해지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처럼 우리는 종종 집착으로 인해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집착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부터는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진정한 자유는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집착은 마음의 사슬입니다. 그것을 풀어야만 날아오를 수 있는 자유로운 새가 될 수 있습니다. 물질에 집착하는 마음은 물속의 돌과 같습니다. 그 돌을 놓아야 물 위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욕심은 손에 쥔 모래와 같습니다. 꽉 쥘수록 빠져나가지만 손을 펴면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집착을 버리는 것은 어두운 방의 창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그 창문을 열면 빛이 들어와 방을 환하게 비춥니다. 넷째, 화를 내는 것은 타인에게 던지기 위해 뜨거운 석탄을 잡는 것과 같다. 자신이 먼저 다친다. 부처님의 말씀 중에 화를 내는 것은 타인에게 던지기 위해 뜨거운 석탄을 잡는 것과 같다. 자신이 먼저 다친다라는 주제는 우리의 일상에서 큰 교훈을 줍니다.
화를 내는 것은 결국 자신을 더 상하게 만든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작은 일에도 쉽게 화가 납니다. 그로 인해 관계도 나빠지고 마음도 편치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화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그를 따뜻하게 맞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마을에 성격이 급하고 쉽게 화를 내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는 매번 화를 낼 때마다 후회했지만 쉽게 고칠 수 없었죠. 어느 날 그 청년은 지혜로운 노인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노인은 청년에게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어보라고 했습니다. 청년은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자마자 큰 고통을 느꼈습니다. 노인은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이 뜨거운 석탄을 던지기 전에 내 손이 먼저 다친 것처럼 화를 내는 것도 마찬가지다. 화를 낼 때는 너 자신이 먼저 다친다. 청년은 그제야 화를 내는 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노인의 말을 마음에 새기고 화를 다스리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번 화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그는 석탄을 손에 쥐었던 고통을 떠올렸습니다. 점차 그의 마음은 평온해지고 화를 내는 빈도도 줄어들었습니다. 부처님은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마치 뜨거운 석탄을 잡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타인에게 던지기 전에 자신이 먼저 다치게 되지요. 화를 다스리는 법을 배우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은이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화가 날 때마다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화를 다스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점차 그의 마음은 평온해지고 관계도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처럼 화를 내는 것은 결국 자신을 해치는 일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화를 다스리는 법을 배워보세요. 마음의 평화는 그곳에 있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독을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려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고통받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분노는 칼을 날로 잡는 것과 같습니다. 남을 찌르기 전에 자신이 먼저 상처를 입습니다. 화는 불붙은 횃불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어둠을 밝히기 전에 자신의 손을 태웁니다. 분노는 벽에 던지기 위해 돌을 움켜쥐는 것과 같습니다. 던지기도 전에 손이 먼저 상처를 입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마음에 큰 평화를 줍니다. 마음이 모든 것이다. 당신이 생각한 대로 당신이 된다는 말씀은 긍정적인 생각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밝게 만드는지 알려줍니다. 행복은 당신의 마음 속에 있다. 밖에서 찾으려 하지 말라는 가르침은 행복이 외부 조건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서 찾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집착을 버릴 때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다는 말씀은 집착을 버리고 마음을 비워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화를 내는 것은 타인에게 던지기 위해 뜨거운 석탄을 잡는 것과 같다. 자신이 먼저 다친다는 말씀은 화를 내는 것이 결국 자신에게 더 큰 상처를 준다는 걸 알려줍니다.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찾을 수 있어요.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아보세요. 집착과 화를 내려놓으면 마음이 훨씬 편안해질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우리 마음 속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그 행복을 찾아 떠나보세요. 부처님의 지혜와 따뜻한 말씀을 통해 삶의 고요와 평화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부처님 말씀.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몇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남기신 지혜로운 말씀들은 우리 삶에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마음이 모든 것이다. 행복은 마음속에 있다. 집착을 버릴 때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다. 화를 내는 것은 자신을 다치게 한다는 4가지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더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모든 것이다라는 가르침은 정말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간다는 뜻이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우리의 하루가 밝아질 수 있어요. 또한 행복은 마음속에 있다는 말은 우리가 외부의 조건이나 물질적인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것보다는 우리의 마음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으라는 뜻입니다. 외부에서 찾으려 하면 늘 부족할 수 있지만 마음속에서 행복을 찾으면 언제나 그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집착을 버릴 때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다는 가르침은 집착과 욕심에서 벗어나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물질이나 감정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비우면 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죠. 마지막으로 화를 내는 것은 타인에게 던지기 위해 뜨거운 석탄을 잡는 것과 같다는 말은 화를 내는 것이 결국 자신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를 내기보다는 차분하게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훨씬 좋다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면 여러분의 삶이 더 평온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가르침들을 마음속에 담고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있는 행복과 평화를 발견하는 길을 함께 걸어가길 바랍니다. 첫째, 마음이 모든 것이다. 당신이 생각한 대로 당신이 된다. 부처님의 말씀 중에서 마음이 모든 것이다. 당신이 생각한 대로 당신이 된다라는 주제는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처님은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가짐이 결국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항상 불안하고 초조해요. 어떻게 하면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그를 따뜻하게 맞으며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한 마을에 2 친구가 살고 있었어요. 한 친구는 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친구는 늘 부정적인 생각을 했어요. 긍정적인 친구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반면에 부정적인 친구는 오늘도 힘든 하루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했죠. 어느 날 2 친구는 함께 산을 오르게 되었어요. 긍정적인 친구는 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며 즐겁게 걸었고, 부정적인 친구는 산의 가파름과 피로를 생각하며 힘들어했어요. 같은 길을 걷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가짐이 다르니 경험도 완전히 달랐던 것이죠. 부처님은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입니다.
당신이 생각한 대로 당신이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당신의 삶을 밝게 만들고 부정적인 생각은 당신의 삶을 어둡게 만듭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생각을 돌아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젊은이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후 그는 매일 아침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하루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점차 그의 마음은 평안해지고 삶은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처럼 우리의 마음가짐이 우리의 삶을 좌우합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태도를 유지하면 우리는 더 행복하고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부터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마음이 모든 것입니다. 당신이 생각한 대로 당신이 됩니다. 마음은 당신의 삶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맑고 밝게 닦아내면 당신의 세상도 그만큼 빛납니다. 마음은 땅과 같습니다.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긍정의 씨앗을 심어보세요. 당신의 마음은 방향을 잡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어디를 향해 마음을 두느냐에 따라 당신의 인생도 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마음은 눈과 같습니다. 무엇을 보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당신의 세계가 달라집니다. 아름다움을 찾는 눈을 가져보세요. 둘째 행복은 당신의 마음 속에 있다. 밖에서 찾으려 하지 마라. 부처님의 말씀 중에 행복은 당신의 마음 속에 있다. 밖에서 찾으려 하지 마라는 주제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지혜를 줍니다. 우리의 행복은 외부의 조건이나 상황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서 찾아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항상 불안하고 불만족스러운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항상 행복을 찾으려 하지만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그녀를 따뜻하게 맞으며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옛날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온 나라를 다스리며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전국의 행복을 찾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행복을 찾아오는 자에게 큰 상을 주겠다고 약속했죠.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왕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현명한 노인이 왕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행복은 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바로 당신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찾으십시오. 왕은 처음에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노인의 가르침에 따라 그는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심과 불만을 내려놓고 현재 자신이 가진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점차 왕은 진정한 행복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은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당신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마음 속에서 감사와 평화를 찾을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인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작은 것에도 만족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점차 그녀의 마음은 평안해지고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처럼 우리의 행복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오늘부터는 마음속의 평화와 감사를 찾아보세요. 행복은 당신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밖에서 찾으려 하지 마세요. 행복은 깊은 우물 속의 맑은 물과 같습니다. 당신 마음속 깊이 숨어 있으니 그곳에서 길어 올려 보세요. 행복은 당신 마음의 정원에서 피어나는 꽃입니다. 외부에서 찾으려 하지 말고 마음의 땅을 잘 가꾸어 보세요. 행복은 당신 마음의 햇살입니다. 내면에서 밝게 빛나니 밖에서 어둠을 헤매지 마세요. 행복은 당신 마음속의 보물입니다. 바깥 세상의 헛된 곳을 뒤지지 말고 내면의 보물을 찾아보세요. 셋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집착을 버릴 때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다. 부처님의 말씀 중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집착을 버릴 때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다는 주제는 우리 삶에 큰 지혜를 줍니다. 우리는 종종 물질적이거나 감정적인 것에 집착하며 그로 인해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집착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면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상인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항상 불안하고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왜 마음이 이렇게 불안할까요? 어떻게 하면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상인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옛날에 한 현명한 스승이 있었어요. 그 스승은 제자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가르치기 위해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스승은 제자들에게 각각 돌멩이 하나씩을 주며 그것을 항상 가지고 다니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돌멩이가 가볍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무게가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스승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 돌멩이를 내려놓아도 좋다. 제자들은 돌멩이를 내려놓자마자 큰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스승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착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상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불안은 재산과 물질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집착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면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상인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점차 자신의 재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마음은 평안해지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처럼 우리는 종종 집착으로 인해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집착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부터는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진정한 자유는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집착은 마음의 사슬입니다. 그것을 풀어야만 날아오를 수 있는 자유로운 새가 될 수 있습니다. 물질에 집착하는 마음은 물속의 돌과 같습니다. 그 돌을 놓아야 물 위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욕심은 손에 쥔 모래와 같습니다. 꽉 쥘수록 빠져나가지만 손을 펴면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집착을 버리는 것은 어두운 방의 창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그 창문을 열면 빛이 들어와 방을 환하게 비춥니다.
넷째, 화를 내는 것은 타인에게 던지기 위해 뜨거운 석탄을 잡는 것과 같다. 자신이 먼저 다친다. 부처님의 말씀 중에 화를 내는 것은 타인에게 던지기 위해 뜨거운 석탄을 잡는 것과 같다. 자신이 먼저 다친다라는 주제는 우리의 일상에서 큰 교훈을 줍니다. 화를 내는 것은 결국 자신을 더 상하게 만든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작은 일에도 쉽게 화가 납니다. 그로 인해 관계도 나빠지고 마음도 편치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화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그를 따뜻하게 맞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마을에 성격이 급하고 쉽게 화를 내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는 매번 화를 낼 때마다 후회했지만 쉽게 고칠 수 없었죠. 어느 날 그 청년은 지혜로운 노인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노인은 청년에게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어보라고 했습니다. 청년은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자마자 큰 고통을 느꼈습니다. 노인은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이 뜨거운 석탄을 던지기 전에 내 손이 먼저 다친 것처럼 화를 내는 것도 마찬가지다. 화를 낼 때는 너 자신이 먼저 다친다. 청년은 그제야 화를 내는 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노인의 말을 마음에 새기고 화를 다스리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번 화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그는 석탄을 손에 쥐었던 고통을 떠올렸습니다. 점차 그의 마음은 평온해지고 화를 내는 빈도도 줄어들었습니다. 부처님은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마치 뜨거운 석탄을 잡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타인에게 던지기 전에 자신이 먼저 다치게 되지요. 화를 다스리는 법을 배우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은이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화가 날 때마다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화를 다스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점차 그의 마음은 평온해지고 관계도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처럼 화를 내는 것은 결국 자신을 해치는 일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화를 다스리는 법을 배워보세요. 마음의 평화는 그곳에 있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독을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려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고통받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분노는 칼을 날로 잡는 것과 같습니다. 남을 찌르기 전에 자신이 먼저 상처를 입습니다. 화는 불붙은 횃불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어둠을 밝히기 전에 자신의 손을 태웁니다. 분노는 벽에 던지기 위해 돌을 움켜쥐는 것과 같습니다. 던지기도 전에 손이 먼저 상처를 입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마음에 큰 평화를 줍니다. 마음이 모든 것이다. 당신이 생각한 대로 당신이 된다는 말씀은 긍정적인 생각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밝게 만드는지 알려줍니다. 행복은 당신의 마음 속에 있다. 밖에서 찾으려 하지 말라는 가르침은 행복이 외부 조건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서 찾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집착을 버릴 때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다는 말씀은 집착을 버리고 마음을 비워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화를 내는 것은 타인에게 던지기 위해 뜨거운 석탄을 잡는 것과 같다. 자신이 먼저 다친다는 말씀은 화를 내는 것이 결국 자신에게 더 큰 상처를 준다는 걸 알려줍니다.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찾을 수 있어요.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아보세요. 집착과 화를 내려놓으면 마음이 훨씬 편안해질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우리 마음 속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그 행복을 찾아 떠나보세요. 부처님의 지혜와 따뜻한 말씀을 통해 삶의 고요와 평화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부처님 말씀.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몇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남기신 지혜로운 말씀들은 우리 삶에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마음이 모든 것이다. 행복은 마음속에 있다. 집착을 버릴 때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다. 화를 내는 것은 자신을 다치게 한다는 4가지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더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모든 것이다라는 가르침은 정말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간다는 뜻이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우리의 하루가 밝아질 수 있어요. 또한 행복은 마음속에 있다는 말은 우리가 외부의 조건이나 물질적인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것보다는 우리의 마음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으라는 뜻입니다. 외부에서 찾으려 하면 늘 부족할 수 있지만 마음속에서 행복을 찾으면 언제나 그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집착을 버릴 때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다는 가르침은 집착과 욕심에서 벗어나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물질이나 감정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비우면 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죠. 마지막으로 화를 내는 것은 타인에게 던지기 위해 뜨거운 석탄을 잡는 것과 같다는 말은 화를 내는 것이 결국 자신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를 내기보다는 차분하게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훨씬 좋다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면 여러분의 삶이 더 평온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가르침들을 마음속에 담고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있는 행복과 평화를 발견하는 길을 함께 걸어가길 바랍니다. 첫째, 마음이 모든 것이다. 당신이 생각한 대로 당신이 된다. 부처님의 말씀 중에서 마음이 모든 것이다. 당신이 생각한 대로 당신이 된다라는 주제는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처님은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가짐이 결국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항상 불안하고 초조해요. 어떻게 하면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그를 따뜻하게 맞으며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한 마을에 2 친구가 살고 있었어요. 한 친구는 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친구는 늘 부정적인 생각을 했어요. 긍정적인 친구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반면에 부정적인 친구는 오늘도 힘든 하루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했죠. 어느 날 2 친구는 함께 산을 오르게 되었어요. 긍정적인 친구는 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며 즐겁게 걸었고,
부정적인 친구는 산의 가파름과 피로를 생각하며 힘들어했어요. 같은 길을 걷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가짐이 다르니 경험도 완전히 달랐던 것이죠. 부처님은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입니다. 당신이 생각한 대로 당신이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당신의 삶을 밝게 만들고 부정적인 생각은 당신의 삶을 어둡게 만듭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생각을 돌아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젊은이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후 그는 매일 아침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하루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점차 그의 마음은 평안해지고 삶은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처럼 우리의 마음가짐이 우리의 삶을 좌우합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태도를 유지하면 우리는 더 행복하고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부터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마음이 모든 것입니다. 당신이 생각한 대로 당신이 됩니다. 마음은 당신의 삶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맑고 밝게 닦아내면 당신의 세상도 그만큼 빛납니다. 마음은 땅과 같습니다.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긍정의 씨앗을 심어보세요. 당신의 마음은 방향을 잡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어디를 향해 마음을 두느냐에 따라 당신의 인생도 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마음은 눈과 같습니다. 무엇을 보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당신의 세계가 달라집니다. 아름다움을 찾는 눈을 가져보세요. 둘째 행복은 당신의 마음 속에 있다. 밖에서 찾으려 하지 마라. 부처님의 말씀 중에 행복은 당신의 마음 속에 있다. 밖에서 찾으려 하지 마라는 주제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지혜를 줍니다. 우리의 행복은 외부의 조건이나 상황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서 찾아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항상 불안하고 불만족스러운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항상 행복을 찾으려 하지만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그녀를 따뜻하게 맞으며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옛날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온 나라를 다스리며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전국의 행복을 찾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행복을 찾아오는 자에게 큰 상을 주겠다고 약속했죠.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왕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현명한 노인이 왕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행복은 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바로 당신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찾으십시오. 왕은 처음에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노인의 가르침에 따라 그는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심과 불만을 내려놓고 현재 자신이 가진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점차 왕은 진정한 행복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은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당신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마음 속에서 감사와 평화를 찾을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인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작은 것에도 만족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점차 그녀의 마음은 평안해지고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처럼 우리의 행복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오늘부터는 마음속의 평화와 감사를 찾아보세요. 행복은 당신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밖에서 찾으려 하지 마세요. 행복은 깊은 우물 속의 맑은 물과 같습니다. 당신 마음속 깊이 숨어 있으니 그곳에서 길어 올려 보세요. 행복은 당신 마음의 정원에서 피어나는 꽃입니다. 외부에서 찾으려 하지 말고 마음의 땅을 잘 가꾸어 보세요. 행복은 당신 마음의 햇살입니다. 내면에서 밝게 빛나니 밖에서 어둠을 헤매지 마세요. 행복은 당신 마음 속의 보물입니다. 바깥 세상의 헛된 곳을 뒤지지 말고 내면의 보물을 찾아보세요. 셋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집착을 버릴 때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다. 부처님의 말씀 중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집착을 버릴 때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다는 주제는 우리 삶에 큰 지혜를 줍니다. 우리는 종종 물질적이거나 감정적인 것에 집착하며 그로 인해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집착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면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상인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항상 불안하고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왜 마음이 이렇게 불안할까요? 어떻게 하면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상인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옛날에 한 현명한 스승이 있었어요. 그 스승은 제자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가르치기 위해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스승은 제자들에게 각각 돌멩이 하나씩을 주며 그것을 항상 가지고 다니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돌멩이가 가볍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무게가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스승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 돌멩이를 내려놓아도 좋다. 제자들은 돌멩이를 내려놓자마자 큰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스승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착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상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불안은 재산과 물질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집착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면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상인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점차 자신의 재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마음은 평안해지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처럼 우리는 종종 집착으로 인해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집착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부터는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진정한 자유는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집착은 마음의 사슬입니다. 그것을 풀어야만 날아오를 수 있는 자유로운 새가 될 수 있습니다. 물질에 집착하는 마음은 물속의 돌과 같습니다. 그 돌을 놓아야 물 위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욕심은 손에 쥔 모래와 같습니다. 꽉 쥘수록 빠져나가지만 손을 펴면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집착을 버리는 것은 어두운 방의 창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그 창문을 열면 빛이 들어와 방을 환하게 비춥니다. 넷째, 화를 내는 것은 타인에게 던지기 위해 뜨거운 석탄을 잡는 것과 같다. 자신이 먼저 다친다. 부처님의 말씀 중에 화를 내는 것은 타인에게 던지기 위해 뜨거운 석탄을 잡는 것과 같다. 자신이 먼저 다친다라는 주제는 우리의 일상에서 큰 교훈을 줍니다. 화를 내는 것은 결국 자신을 더 상하게 만든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작은 일에도 쉽게 화가 납니다. 그로 인해 관계도 나빠지고 마음도 편치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화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그를 따뜻하게 맞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마을에 성격이 급하고 쉽게 화를 내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는 매번 화를 낼 때마다 후회했지만 쉽게 고칠 수 없었죠. 어느 날 그 청년은 지혜로운 노인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노인은 청년에게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어보라고 했습니다. 청년은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자마자 큰 고통을 느꼈습니다. 노인은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이 뜨거운 석탄을 던지기 전에 내 손이 먼저 다친 것처럼 화를 내는 것도 마찬가지다. 화를 낼 때는 너 자신이 먼저 다친다. 청년은 그제야 화를 내는 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노인의 말을 마음에 새기고 화를 다스리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번 화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그는 석탄을 손에 쥐었던 고통을 떠올렸습니다. 점차 그의 마음은 평온해지고 화를 내는 빈도도 줄어들었습니다. 부처님은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마치 뜨거운 석탄을 잡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타인에게 던지기 전에 자신이 먼저 다치게 되지요. 화를 다스리는 법을 배우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은이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화가 날 때마다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화를 다스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점차 그의 마음은 평온해지고 관계도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처럼 화를 내는 것은 결국 자신을 해치는 일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화를 다스리는 법을 배워보세요. 마음의 평화는 그곳에 있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독을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려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고통받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분노는 칼을 날로 잡는 것과 같습니다. 남을 찌르기 전에 자신이 먼저 상처를 입습니다. 화는 불붙은 횃불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어둠을 밝히기 전에 자신의 손을 태웁니다. 분노는 벽에 던지기 위해 돌을 움켜쥐는 것과 같습니다. 던지기도 전에 손이 먼저 상처를 입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마음에 큰 평화를 줍니다. 마음이 모든 것이다. 당신이 생각한 대로 당신이 된다는 말씀은 긍정적인 생각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밝게 만드는지 알려줍니다. 행복은 당신의 마음 속에 있다. 밖에서 찾으려 하지 말라는 가르침은 행복이 외부 조건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서 찾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집착을 버릴 때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다는 말씀은
집착을 버리고 마음을 비워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화를 내는 것은 타인에게 던지기 위해 뜨거운 석탄을 잡는 것과 같다. 자신이 먼저 다친다는 말씀은 화를 내는 것이 결국 자신에게 더 큰 상처를 준다는 걸 알려줍니다.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찾을 수 있어요.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아보세요. 집착과 화를 내려놓으면 마음이 훨씬 편안해질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우리 마음 속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그 행복을 찾아 떠나보세요. 부처님의 지혜와 따뜻한 말씀을 통해 삶의 고요와 평화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